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지 않는 자의 기도가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듣지 않는 자는 첫째로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고합니다. 시드기야가 고니아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고니아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말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하여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3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가 제사장들을 불러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면서 복만 구하고 있습니다. 형통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복과 형통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된 헌신을 드리기 때문은 아닙니까? 듣지 않는 자는 둘째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른 당시 예레미야가 왕궁에 갇히지 않아서 왕궁을 출입할 때입니다. 그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애굽 군대가 다시 돌아가고 갈대아 즉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성을 파괴하고 불사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반드시 우리를 떠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상자만 남더라도 이 성 예루살렘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 군대의 강약과 상관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떠나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서로 속임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속이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은
바벨론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속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애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 남겨두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교회 공동체를 멀리한 나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고 질서에 순종하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따름으로 다시 점장으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인정받아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예부 임원이 오더니 저는 졸지에 현장 실습 발령을 받았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던 제가 갑자기 마트로 가라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마트 지하 식품관에서 판매용 초밥과 치킨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초밥에 고추냉이를 찍고 통닭을 직접 튀기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구할 것이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시드기야 왕처럼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만 하고 공동체를 무시한 제 교만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주일 설교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또한 맡은 역할에 순종하세요 라는 공동체의 권면이 여호와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들리자 새 아이의 양육을 아내에게 떠맡긴 채 세상 예굽의 노예로 일만 하며 살아온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교회 공동체를 멀리한 완악함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번 발령이 저를 위해 꼭 있어야만 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더니 직장에서도 본사 팀장을 거쳐 점장으로 승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질서에 순종하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따랐을 뿐인데 성실히 일한다는 평가가 인사팀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타고난 노예 근성으로 다시 세상 예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그룹 리더와 청년부 지체들의 멘토 역할을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청년부 지체들에게 발령 사건으로 만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발령자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저 처해진 상황만을 넘어가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군대는 물러가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불사를 것이라는 응답입니다. 여전히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와도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황폐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들을 때려서라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으려는 나의 교만을 회개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복과 형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